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샌프란시스코는 한 4번쯤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 기억은 제가 잘 정확히 없고 2번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있는 곳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한 번은 집회 왔었을 때 어느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때 제가 강사로 왔는데 이렇게 산에 올라간 곳에서 설교 중에 불이 났어요. 산불이. 그래서 설교 중에 설교를 못하고 다 피난 애들 또 여자들부터 내려보내고 뭐 그러는 데 있어서 잊을 수가 없고 또 한 번은 제가 영락교에서 고등부를 지도했었는데 그때 고등부 출신 학생이 여기 버클리에서 학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제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학생 6이 있는데 목사님을 한번 보고 싶어 한다고. 혹시 미국이나 LA는 자주 올 테니까 오셨다가 며칠이라도 좀 들러가실 수 있냐 그랬습니다. 제가 그 메일을 받고 마침 그 LA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겠다고. 그리고 제가 한 사흘 그 아이들 6명 아이 보려고 샌프란시스코 왔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 설마 올까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온다니까 이 아이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오는데 우리 6만 해서 되겠냐 해가지고 그때 여기서 학원 선교하는 그 몇몇 사람들과 또 젊은 목회자들이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이 얼마나 뻗쳤는지 여러분 아마 잘 안 믿어지실 거예요. 그때 6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마지막에는 복도에 서고 이렇게 사흘 집회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때 학생들이 그랬어요. 이 샌프란시스코는 학생들 잘 안 모이는데 이렇게 왔다고. 조용필 온 다음에 제일 많이 왔다고.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 하면은 그때 우리 버클리 스탠포드 이렇게 중심에 그 아이들 집회가 저는 아마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 집회.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집회하기가 뭐 어렵네, 쉽네, 뭐 부흥사의 무덤이네 어쩌네 그래도 저에게는 아주 인상 둘 다 불이었죠. 하나는 산불이고 그래서 참 기억이 좋았습니다. 이번 집회도 좋은 집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 때 그 뜻은 소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기뻐하고 늘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야 기뻐하시고 우리가 행복해야 행복해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슬픈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고 우리가 불행한데 하나님이 행복하실 리가 없죠.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구나. 온통 생각이 우리에게 가 있어요. 온통 생각이 우리에게 가 있어서 우리가 기쁘면 기뻐하시고 우리가 감사해하면 행복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냥 말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모로 애비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고 우리도 소원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잘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100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뭘까요? 죽지 못해 삽니다. 할걸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뭐하러 이 샌프란시스코까지 오셨어요? 잘 살려고 오셨죠? 뭐 놀러 오셨겠어요? 망하려고 오셨겠어요? 잘 살려고 오셨어요?
저는 소심해서 이민을 생각 안 했지만 저는 이민 오신 분들을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딴 건 몰라도 적극적이잖아요. 쫓아다니고 여기 쫓아가고 저기 쫓아가고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잘 살려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여쭤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대답해도 돼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잘 삽니다. 되게 이민 오신 분들이 머리가 좋으시더라고요. 참 그게 쉬운 질문인데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그저 그럭저럭 마지못해 살기도 참 쉽습니다. 예수는 왜 믿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아주 단순한 말로 얘기하면 잘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사는 것이 구원이죠. 구원은 잘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사는 것인데 예수 믿으면 딴 건 몰라도 잘 살아야 해요. 근데 과연 여러분 늘 기쁘십니까? 늘 감사하십니까? 여기가 천국 같으십니까? 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잘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잘 살려면 잘 사는 길을 알아야 하고 잘 사는 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차에다 내비게이션을 달아줬어요. 서울도 복잡해서 길 찾는 게 만만치 않고 자꾸 신경 쓰다가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달아줬어요. 그거 참 신기하대요. 걔가 길을 다 알아요. 어디 가겠다 입력하면 되게 알아요. 그거 참 되게 알아요. 그러면 왼쪽으로 꺾어라. 왼쪽으로 꺾고 똑바로 가라면 똑바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 신경 하나도 안 쓰고요. 하면 딱 그 앞에다 갖다 내려놔요. 참 신기하대요. 그 길,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내비게이션 다 갖고 싶어하고 있는 사람들 편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길을 모르는데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면 거기에 목적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오는 길이 있어요. 저는 몰랐지만 비행기 조종사가 알아서 서울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다 줬고 공항에서 여기까지 목사님이 길을 알아서 여기까지 데려다 줬어요. 중요한 건 길을 몰랐으면 여기 못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오는 길이 있듯이 잘 사는 길이 있어요. 잘 사는 식이 있어요. 그걸 모르면 백날 애써도 소용없어요. 식이 틀리면 답은 틀리는 거예요. 길이 틀리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 나무 아래 데려가신 후에 첫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잘 사는 길을 가르쳐주마.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잘 사는 길, 잘 사는 식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주 간단해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걸 그저 동화처럼 생각해요. 조금 더 심하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렇게까지는 안 가도 신화처럼 생각하는 사람 참 많아요. 이야기로 생각해요. 그 이상의 의미는 별로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요. 제가 예수를 믿고 설교를 하고 이래 보니까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달렸어요. 선악과를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라고 하는 데서 인간의 생과 사, 구원과 사망, 성공과 실패가 거기서 다 결정이 나더라고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두 가지 길에 갈래길에 섰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건가 말씀대로 살 건가, 욕심대로 살 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건가. 그 두 가지 길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정리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건가 하나님이 될 건가.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길로 갈까, 그걸 부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까. 하나님의 잘 사는, 가르쳐 주신 잘 사는 길이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요 길로만 가면 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그 쉬운 길을 사람들은 딴 길로 가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 너 잘 살아. 그거거든요. 여러분, 그건 아주 쉬운 것이요. 제가 내비게이션 얘기를 했는데 저는 내비게이션을 사는 순간 내비게이션을 믿었어요. 내비게이션을 사고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믿으면 그걸 사겠어요? 다 믿어요. 그래서 그냥 맥탁 놓고요. 가라면 가고 돌라면 돌고 유턴하라면 유턴하고 몇 메터 앞에서 뭡니다. 그렇게 하면 유야했다가 몇 메터 딱 지켜서 거기서 턴하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그거 요즘 말로 얘기하면 내가 곧 내비게이션이요. 그 뜻이잖아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예, 하나님이 길입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라가는 것인데, 그러면 너 잘 산다. 나를 길로, 나를 하나님으로, 나를 너의 주로 인정하면 너 잘 산다 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망해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어요. 내 마음대로 해. 내가 하나님 해.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는 행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샌프란시스코에 사탄교가 있다 그러더군요. 혹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시나요? 예, 사탄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탄교가 덜어 있는데요. 이 샌프란시스코에 강하고요. 토론토 쪽에도 있어요. 제가 동안교에 있을 때 토론토에서 신학한 전도사가 인턴처럼 와서 몇 년 있었는데, 토론토 갔다 오면서 목사님 사탄경 하나 구해다 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사탄교 바이블이 있어요. 야, 그래도 한번 보자.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사하는 통에 지금 다 잃어버렸는데, 제가 첫 장 첫 절을 읽다가 대본 알았어요. 사탄경 1장 1절이 뭔지 아세요?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내가 그때 탁 무릎치고 그때 그놈이 아직도 그놈이구나.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던 그 말을 그냥 지금껏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여러분, 이 말처럼 인간에게 매력적인 말은 없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야. 이것처럼 매력적이고 근사한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북한도 2번 갔었는데요. 안내하는 분들이 있죠. 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김일성 대학 대개 나오고 뭐 교수하고 뭐 하는 사람 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똑똑해요. 한 일주일 열흘 같이 다니면은요, 사상은 다른데 정이 들어요. 사람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정이 들어요. 친해져요. 친해지니까 그 김일성 대학 교수했던 분이라 그러는데 기가 막힌 말을 하대요. 따지고 보면 기독교나 김일성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 사상이나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미치겠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같으냐? 세상에 그게 어떻게 같으냐? 종교에 대해서 관대한 생각을 가지는 분이 참 많아요. 종교다원주의 해서 그래요. 뭐 사람마다 그럴 수 있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불교만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불교의 제일 가르침이 뭔가 하면 내가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구원에 있어서 가장 반대되는 논리거든요.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겠네요. 그 다음에 김일성의 주차사상. 저는 불교가 내가 사람이 곧 부처다라고 하는 논리, 김일성의 주체사상,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주체다라고 하는 거, 사탄교의 내 삶의 주인은 너다. 이게 맥을 같이 보거든요. 그게 가장 위험하고 인간에 있어서 그건 길이 다른 거예요. 길이 전혀 다른 것을 마음 좋다고 이렇게 끌어안는 그거는 글쎄 뭐 맞는 걸 맞는다 그래야지 그게 어떻게 같은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 이제껏 예수 믿으며 살면서요, 그거 하나만 지키면 잘 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어서 언제나 내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해요. 저 여러분에게 여쭤볼 테니까 대답하세요. 정직하게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지금 누구세요? 지금 딴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세요? 아닐걸요? 너무 쇼프신 아니실 분이 꽤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전부가 하나님 주인은 아닙니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라고 할 때 정신 놓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누구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주인 됩니다. 삶이 피곤해지고 어려워지고 곤고해지고 실패하고 자빠지는 이유는 다 따지고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을 때 언제나 인생은 자빠집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제자리에 모셔놓고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말을 날마다 씨름하면서 살지 않는 한 누구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 그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절대로 어렵습니다. 성수대교 무너지는 날 아침 새벽에 제가 그 다리를 지나갔어요. 아침 7시 5분에 무너졌는데 저는 늘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하느라고 그 출퇴근하는 달인데 글로 지나갔어요. 2시간 반 후에 무너졌죠. 성수대교. 그러면 아침 7시 5분에 무너진 달이 새벽 4시 반에는 안전했을까요? 대답해요. 위험했어요. 뭐 이제 다 떨어질 해서 카운트다운 들어간 달인데 그걸 그냥 모르고 찬송가 부르고 지나갔어요. 저녁에 돌아올 땐 그 다리 무너져서 못 오고 한남대교라는 다리로 넘어왔어요. 그 운전해 오는데 정말 다리 지나가기 싫더라고요. 야, 저것도 무너지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딱 올라서서 손이 조금 과정은 벌벌 떨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세요. 멀쩡한 다리는 벌벌 떨고 지나오고요. 무너질 다리는 찬송가 부르고 지나가고. 이게 이제 꼭 11년 전 얘기네요. 성수대 무너진 지가 꼭 11년 됐습니다. 저는 어머니 모시고 삽니다. 제가 문효동네 외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 모시고 삽니다. 저희 어머니 올해 86 되셨어요. 아침마다 나갈 때 그래도 인사하고는 아니죠.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했는데 성수대교 무너진 다음 날부터 오늘 아침까지 저는 다녀오겠습니다는 인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세요? 어머니 저 갑니다. 언제나 갑니다. 즉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 안 했어요. 다녀오겠습니다라고 그 다음날 인사하려고 하는데 말이 전 안 됐어요. 가는 건 알겠는데 오는 건 내가 약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와야 온 거지 온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뭐 누구는 안 오고 싶어서 못 왔나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못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꼭 어머니 저 갑니다 그러고 다녀와서는 다녀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꼭 인사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별것 아니지만 여러분 중에 다녀오겠습니다는 인사를 책임지고 할 수 있다면 예수는 안 믿어도 되겠다 싶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살면 되죠. 이건 무너질 딸이구나 그러면 안 지나가면 되는 거고 이거 괜찮구나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 실패 없지요. 무너짐 없지요. 그게 구원이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나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싶어요. 제가 비행기를 꽤 많이 탔습니다. 정말 지겹도록 타네요. 제가 1년에 미국을 3번 꼭 오거든요. 3번. 올해도 지금 3번째 오는 겁니다. 아마 여권 심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새빨갛게 돼 있는 거 보기 사람은 이게 꼭 제가 목사라고 밝히는데 목사가 뭐 이렇게 뻔질나게 미국 오나 이제 그럴런지 모르겠어요.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비행기 꽤 많이 탔어요. 사업하는 사람만큼이나 많이 타죠. 비행기 참 많이 타는데 한 번도 안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껏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으면 저는 지금 죽었을 거예요. 제가 조종실 문을 두드려 본 일이 없어요. 여보 내가 자동차 운전 벌써 몇 년이 한 25년 했는데, 자동차나 비행기나 그게 그거였지, 당신 피곤하지? 내가 대신 조정해 줄게. 여러분, 그러면 제가 미친놈입니다. 제가 미친놈입니다. 그런데 조종사가 같이 미쳐가지고, 당신 25년 운전했냐? 나도 피곤하고 그러는데 너 대신 운전해라. 그리고 조정관 맡겨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거 모르세요? 저 죽고 나 죽는 날이죠. 저 죽고 나 죽는 날이에요. 절대로 제가 조정실 문을 두드리면서 조정해보자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것도 있는데, 비행기는 누가 조정해야 안전합니까? 조종사가 조정해야 안전합니다. 저는 하나를 더 합니다. 나와 세상은 하나님이 조정하셔야 안전하다. 저는 그걸 합니다. 별것 아닌데 그 원칙을 지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늘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이 조정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라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한 게 맞다. 난 내비게이션도 믿는데, 세상의 기계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믿으랴.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세상이 이루어져서 움직여지는 세상 속에 말씀대로 움직이는 세상인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삽니다. 미숙한 어린아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못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게 미숙한 것입니다. 아톰, 마징가젯, 슈퍼맨 이런 만화 영화 나오면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모가지에다 보재기 묶고 날아다니는 놈들 생깁니다. 나는 아톰이다, 슈퍼맨이다 그러죠. 그럴 때 높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그 단속을 잘 해야 합니다. 단속을 잘. 애들이 뛰어내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에게 청년 아이인데, 세돌 지나고 슈퍼맨 영화, 만화 영화 보고, 영화 보고 묻고 3층에서 뛰었어요. 아파트에서. 근데 나무에 걸려서 살았어요. 조금 하니까 나무에 걸려서 살더라고요. 하나도 안 다치고 기절만 했어요. 얘가 잠깐. 응급실에서 기절해서 깨면서 한 1000마디가 뭔지 아세요? 왜 나는 안 날지? 그러고 깼어요. 이게 어린아이가 하는 일이에요. 어른들은 슈퍼맨 봐도 이거 안 먹습니다. 묶으면 미숙한 거고 안 묶으면 성숙한 겁니다. 근데 이 미숙과 성숙이 생사를 가릅니다. 나폴레옹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저는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나? 나는 아톰이다. 나는 아톰이라는 놈이나 내 사전은 불가능이란 없다는 분이나 그놈이 그분이죠. 여러분, 나폴레옹은 참 성실한 천재였습니다. 유능하다는 건 100번이고 인정하겠어요. 근데 그가 교만해서 유능하다가 착각해서 불가능이 없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을 부인했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난 다 할 수 있어. 이거 누군가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는 망했어요. 제가 꽤 오래전에 파리 나폴레옹 살던 궁전 가서 이렇게 살던 데를 봤어요. 방마다 나폴레옹 초상화가 잔뜩 붙어 있었더군요. 자세히 봤더니 그 양반 모가지에다 보재기 묶고 다녔던데. 저는 그냥 나폴레옹이 망한 이유를 여기 만도 때문에 확신하고 있어요. 이게 3살짜리가 거기서 뛰는 거나 나폴레옹이 이거 묶은 거, 의식이 같다, 그 말이죠. 아무리 유능한 성실한 천재라고 하여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갈 때, 그 결국은 추락이고 멸망이고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들 셋을 낳아서 길렀어요. 다 자식이 귀하지만 형제 없이 살다가 외롭게 살다가 아들 셋을 기르니까 온정신이 그 아이들에게가 있어요.
제가 다음 주 수요일이면 할아버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정신이 우연히도 애 낳는데 지금 가 있어요. 저는 고생 안 하고 순산해야 될 텐데, 이름 벌써 지어놓고요. 나오지 않은 손주에게 벌써 편지는 3통이나 보내놨고요. 그랬어요. 저는 자녀 교육을 편지로 했어요. 애들한테 편지 참 많이 썼어요. 이렇게 집회 나오면 많은 분들이 시차 때문에 고생 안 하냐고 그러는데, 시차 있죠. 왜 없겠어요? 새벽에 되게 깨요. 잠 시간이 안 맞으니까. 보통 2시면 깹니다. 새벽에 깊은 잠을 자나요? 그게 시간이 안 맞으니까. 그때 저는 애들한테 편지 썼어요. 잠 안 올 때 자려고 그러면 시차 때문에 고생당하는 건데, 잠 안 올 때 안 자면 괴롭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늘 편지를 썼어요. 참 많이 썼어요. 애들이 글씨를 못 읽을 때부터 편지를 썼어요. 나중엔 그 숫자를 쓸 때 되니까 애들이 글자를 안 읽고 숫자를 세더라고요. 몇 글자 썼나. 그래서 엄마는 나한테 제일 많이 썼다 뭐 이러고 이제 쫓아다니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늘 이렇게 편지를 쓰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아이들 편지 쓰면서 이렇게 잘 이제 키웠었는데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훈하면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유언처럼 주고 싶은 귀한 말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을 주고 싶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걸 그냥 꼭 주고 싶었어요. 내가 어느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길 맞아. 딴 길 가지 말고 여기로 가거라. 둘째 남이 영화 감독하겠다고 지금 영화학교 다니는 놈인데 지금 미국 와 있습니다. 지금 DTS 한다고요. 뭐 어디 몬타나인가 지금 가 있는데, 그 놈이 다른 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는데, 그 놈이 이렇게 묻대요. 어떻게 알아요? 그랬어요. 12절을 물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게 똑똑한 놈이죠. 물어보니까. 근데 정작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어요. 믿음은 증명이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은 설명이 불가능해요. 선포는 가능한데 설명은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알아야 라고 하면 새까매지고 막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인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아는 거지. 근데 참 하나님이 그때 참 당황했는데 할 말을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가봤어 그랬어요. 그 말했어요. 아빠가 가봤어. 그랬더니 금방 둘째가 받아줬어요. 맞아요. 아버지가 그 길 가신 거는 틀림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맞네요. 그랬어요. 그래서 세놈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가르쳐 줄 수 있었어요. 딴 길 가지 말아라.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가라. 이해 안 되면 그냥 가라.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이해하고 갑니까? 이해하면 뭐하러 내비게이션을 봐요? 제가 알아서 가지. 이해가 안 되는데도 믿고 가니까 내비게이션이지. 여러분, 많은 사람은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모든 건 믿어서 이해하는 것이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길 올 때 약도 받았을 때 이해하고 갑니까? 믿고 갑니까? 모르는 길 약도 받았을 때 이해하고 갑니까? 알고 갑니까? 믿고 갑니까? 모르는 길을 어떻게 알아요? 약도를 믿고 가지. 이거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어. 그럼 못 가는 거예요. 믿어야 다 믿어요. 모든 진리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약도가 맞을 거야. 내비게이션이 맞아. 믿음에서 시작해요. 믿고 갔더니 맞아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쌓여서요. 나중엔 파수를 매주 쓴데도 믿을 만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틀리면 그 다음부터 내비게이션 이게 가짜야. 이거 괜히 돈만 버렸구나 하고 쓰레기통 감이죠. 근데 가보니까 맞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니까 맞던데요. 꼭 맞던데요. 딴 길 가면 사단이 나던데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덜렁덜렁 다니지 마시고 예수님을 그냥 꼭 믿으세요. 꼭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그렇게 꼭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 얻고 승리합니다. 제가 1년에 집회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몇 번이나 할까요?
꽤 오래전에 미국 호텔에 와서 이렇게 자는데 거기 무슨 게 설문지가 있어요, 여러분. 1년에 호텔에서 잠자는 날이 며칠이나 됩니까? 라는 문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대충 계산해 봤어요. 제가 최소한 호텔에서 잠자는 게 100일이 넘더라고요. 그럼 꽤 자는 거죠? 1년에 100일을 제가 나와자요. 100일 뭐하러 나와서 잘까요? 그건 다 집회하러 다닌다는 소리죠. 설교하러 다닌다는 소리예요. 집회하러 다닐 때마다 첫날 설교는 언제나 이 설교입니다. 아까 나가신 분은 들었다고 나가시는 거 아닌가 하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할 수 없죠. 제 설교. 근데 제가 80년부터 안수받고 지금까지 설교하는데 제가 설교할 게 없어서 이 설교만 할까요? 그렇잖아요. 전 직업이 설교인데 여러분 1년 동안 정도는 여기다 앉혀놓고 한 번도 듣지 않은 설교 그냥 할 수 있어요. 그게 내 직업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를 했어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근데 전 집회 가면 꼭 이 설교만 해요. 왜냐하면 이 설교 하려고 집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게 되지 않으면 딴 거는 이게 올려놓을 기초가 안 되면 다른 건 하면 그냥 설교예요. 근데 이걸 빼놓고는 전 설교가 되질 않아요. 이걸 빼놓으면 그리고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단순히 설교하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제 삶에 있어서 이 설교, 이 말씀이 없으면 삶이 성립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 붙잡으니까 뭐든지 돼요. 전 목사인데 목회하면 목회가 되고요. 가정에서 자녀들 기르면 자녀가 제대로 되고요. 뭐든지 원칙에서 되어지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바른 신앙 고백,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데서 만사가 다 결정되거든요. 저는 요 설교 하나 하고 집에 가라도 요 설교 한번 하려고 세계 어디가요? 여러분 이 설교는 2번 듣는 거 갖고 나가면 안 되고요. 100번도 더 들어야 돼요. 100번도 더 들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 되게 그냥 쏙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나는 평생 같은 설교 2번 안 했어. 그분은 교육의 원칙을 모르는 거예요. 전 교육 전공인데요.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뭔지 아세요? 반복입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귀에, 그래서 우리말이 있잖아요. 귀에 뭐가 베끼도록? 못이 베끼도록. 그래서 나중에 이게 내가 한 말인가, 김 목사가 한 말인가. 그래서 그렇게 소화가 돼야 돼요. 그렇게 소화가 돼야 돼요. 제가 함께 있을 때 청년들에게 1년에 몇 개의 설교, 요 설교는 100번 들어라. 그런 설교가 있었어요. 영국에 유학 갔다 지금 박사하고 한국에 나와 있는 친구인데, 그 고지식한 친구가 설교를 100번 듣더라고요. 나는 100번은 했지, 들은 적은 100번은 더 했죠. 그런데 100번 들었어요. 근데 그러대요. 그 친구가 목사님 100번 못 들어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테이프 늘어져서 안 돼요. 진짜 들어본 놈이죠. 끊어진대 나중에. 테이프 늘어지기 시작하면 근데 목사님 그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떡하냐. 냉동실에 넣으면 됩니다. 진짜 100번 듣는 아이잖아요. 냉동실에 넣으면 다시 회복이 된대요. 그때 다시 카피를 하나 떠나야 된대요. 그럼 100번 듣습니다. 예. 그렇게 들어서 그 설교가 내 삶이 돼야 내 것이 되지. 한번 설교 들었다. 저거 아는 얘기인데. 아는 얘기가 여러분 권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또 듣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완전히 육신화해서 이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면 그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구원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일을 말로 해서는 되지 않아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말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야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아야 해요. 목사이기 전에 제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고 교인인데 제가 목사했다고 천당 가겠어요? 예수 믿어야 천당을 가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걸 얘기해야지 구원 얻을 걸 얘기해가 좀 곤란하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근데 구원 얻고 모든 일에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전 이것저것 붙잡지 않습니다. 오늘 요 말씀 하나 붙잡고 삽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분명하면 무엇을 해도 틀림없습니다. 이게 마스터키 같아요. 생의 모든 문이 이 말씀으로 열립니다. 생의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모든 문제는 이 키로 열립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전부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 달려 있습니다. 내가 건방져 가지고 하나는 거하고 내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자유예요. 여러분, 이러면 꼭 사단이 나고요. 그걸 부인하고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저는 높은 뜻 순위교회 목사입니다. 4년 됐습니다. 지난 주일로, 그러니까 그제로 꼭 4년 생일하고 제가 여기 왔는데요. 4년 됐습니다. 50 넘어서 다시 개척했습니다. 예, 개척할 때 저는 한 말씀에 걸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그거 하면 교회는 된다. 예, 그대로 맞았어요. 교회 되던데요. 내가 하는 교회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는 질이 다르고 품질이 달라요. 그러나 이렇게 돼요. 따라가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걸 입으로 말로 성경에 무슨 답 쓰듯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실존적인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한 10여 년 전에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한 후배 목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사학위하고 돌아올 때 기고만장했어요. 큰 교회에서 대형교회 목사로 오라 그러겠지. 신학교 교수로도 오라 그럴 거야. 근데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으셔요. 혼내키시느라고 1년 동안 교회 학교 어디서 오라소리 아소리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 일은 참 드물어요. 박사를 1년씩이나 내버려 두나요, 독일 박사를. 근데 하나님 딱 막으니까 1년 동안 누가 와서 설교 한번 와서 해보라 소리를 안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당황했어요. 자존심 완전히 죽었어요. 기다 죽었어요. 1년 지났을 때 절 찾아왔어요. 한참 자기 얘기하더니 자기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 요즘 심정이 마치 끈 떨어진 연과 같습니다. 말도 잘해. 박사쯤 되니까 끈 떨어진 연과 같다.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잘하냐. 근데 그 순간 제가 무릎을 탁 치고 깨달았어요. 아, 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혼내키시는구나. 후배니까 제가 말 걸었어요. 말 돌리지 않고 얘기해서 아무개 목사가 끊어졌다는 끈은 끈이 아니야. 그건 끊어진 게 아니라 본래부터 붙어있지를 않았어. 이 친구야, 끈은 하나밖에 없어. 그 끈은 보이질 않아서 그렇지 그 끈은 붙어 잡으면 끊어지지 않아. 끈을 붙어 잡아. 내가 끈이라고 생각한 건, 끊어졌다고 생각한 건 끊어진 게 아니라 본래부터 끈이 아니었어. 끈이 아닌 걸 끈이라 생각하니 그게 힘을 받냐. 끈을 붙잡아야 힘이 생기지. 이제 아시죠? 그 끈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이라 그렇게 하면 믿으면 잡아야지. 믿고 안 잡는 게 어디 있어요? 믿으면 잡아야지. 믿으면 잡아야지. 얼굴이 새빨개졌어. 끈부터 잡고 목회해. 그랬더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잘 찾아왔습니다. 관련한 걸 붙잡았어요. 내 얘기 마저 듣고 가. 그랬어요. 나는 끈이 좋았던 목사다. 인간적으로. 전 통합청 목사고요. 청량리 중앙교회란 출신 목사고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닌 교회에서 거기서 부목사를 하고요. 목사님 은퇴하시는 날 제가 사임하고 82년도에 제가 영락교회 부목사로 갔어요.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영락교 목사로 갈 수 없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던 임택진 목사님이 저를 추천해 주셨어요. 영락교회 당회장이 일만 있으면 뭘 자문을 구하던 목사님이 임 목사님인데 임 목사님이 영락교회 당회장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김동호 목사가 거기 이력서 낸 모양인데 김 목사는 내 아들 같은 목사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이 뭐 이런 거 이력서 물어도 안 보고 그냥 데려갔어요. 그게 그 당시에는 좀 그 뉴스거리가 됐어요. 야, 김동호 봐라. 저 천하의 아무개 목사님이 자기 아들 같은 목사라고 전화해가지고 저 32살짜리가 영락교회 부목사로 갔다. 그때요, 이렇게 마음이 든든해지더라고요. 아, 이걸 백이라 그러는구나. 이걸 끈이라 그러는구나. 꽤 든든하고 좋았어요. 제가 2년 반 거기서 부목 생활하고 84년 6월달 승동교회라고 하는, 승동교회가 원래 합동 유명한데 통합집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거기 담임 목사로 갔어요. 그 다음 주간에 영락교회 박조준 목사님 어려운 일이 생겨서 사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목사들이 나보러 다 귀신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걸 알고 그 전날 빠져나가냐 그 말이에요. 제가 나가고 9주간 목요일날 사고 났거든요. 예. 그때 임시로 강단에 누가 쓰셨는가 하면 임택진 목사님이 강단과 당회장을 맡아서 영락교회를 수습하셨는데 수요일날 설교하시다가 혈압이 오르셔서 쓰러지셨어요. 그 소식을 제가 전해 들었어요. 가슴이 철렁하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즉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 다음 말이 문제였어요. 저 10년은 더 봐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그날 정말 처음 믿음 없다는 걸 스스로 알았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미쳐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나도 그랬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도 저거 공부는 몰라도 하여간 예수는 되게 잘 믿는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나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날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임 목사님을 믿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밖에 임 목사님은 전화도 잘해주고 전화만 하면 못 갈 때도 가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화도 안 하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뭐 그냥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그냥 믿기 딱 좋은데 정적 있으면 불안해지는. 근데 임 목사님은 뭐 딱 내가 부탁 안 해도 알아서 내 아들 같은 목사입니다. 그럼 못 갈 교회도 가게 하고 이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게 참 부끄러웠어요. 그날 84년 6월달입니다. 이렇게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못 믿고 있습니다. 오늘 임 목사님 줄을 끊겠습니다. 내게 최대 신앙의 걸림돌은 목사님입니다. 끊겠습니다.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존경은 하겠으나 절대 끈으로 백으로 기대거나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사실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 허공을 자꾸 매달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하여간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끈 삼겠습니다. 목회를 하거나 모든 일을 할 때 누구도 기대지 않겠습니다. 84년 6월달 기도입니다. 그건 제가 이만큼 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가 그 이후로 하나님 외에 누구도 끈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통합 측이 참 좋은데요. 합동이나 다른 데도 다 그럴 거예요. 그 지방색이 그렇게 강해요. 교회가. 그게 참 옳지 않은데 호남 출신 목사 장로님들이 몇십 년 전에 호남 출신 목회자 장로의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단합이 잘 돼요. 호남 분들이. 그러니까 회원이 많으니까 선교 많이 했어요. 그 덕은 참 많이 받는데 거기에 숨어있는 의도는 뭔가 하면 호남 사람 호남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이렇게 편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즉시 생긴 게 영남, 금방 생겼어요, 같이. 영남 출신 목사 장남들이 가만히 있나요? 금방 그렇게 모였는데, 똑같이 잘 모여요, 영남 사람도. 그래서 지금까지 쌍벽을 이루어요. 그 덕분에 선교사들 덕 되게 많이 봤어요.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거기에도 영남 사람 영남으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 번째 생긴 게 충청도 출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내려서 놀려 먹지. 말은 느린데 행동은 잽싸다. 세 번째다, 세 번째.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번째 생긴 게 서울 경기도 출신 목회자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생긴 게 이북 출신입니다. 저는 이북 출신입니다. 92년도 들었습니다. 제가 동안교회라는 교회를 간 지 몇 달 안 돼서 못 모르고 불려갔어요. 그랬더니 제일 선배되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야, 우리 38 따라지들은 갈 데가 없다. 그건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 하나 나도 이력서 이렇게 내면은요, 다른 교회들은 호남, 영남, 충청도, 경기도가 이렇게 단체로 선배, 후배 이렇게 밀어주니까 참 혼자 이력서 들고 가서 그 청빙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 말씀이 우리도 뭉치자. 그게 그날 모인 요인이었어요. 근데 간판을 이렇게 붙였어요. 오도 선교회. 뭐 선교 안 한 거지만 그건 간판이고 속내는 다 그런 것이었어요. 제가 차 타고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92년도입니다. 하나님, 저거 옳지 않습니다. 제 힘을 저기다 주지도 않겠고 저 힘을 제가 받지도 않겠습니다. 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정말 안 갔어요. 왕따 말을 몰랐을 때, 그때 제가 왕따 말을 몰랐는데 왕따를 당하고 있었어요. 이미. 어느 큰 모임에 가서 선배 목사님 만나서 이북 출신 인사했어요. 제 인사를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많이 보고 얼굴 돌리시더라고요. 너 저 큰 교회 가서 건방져, 너 혼자 잘 놀아 했었어요. 여러분, 목사는 왕따당해도 괜찮죠? 당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건가. 참 언짢대요. 참 힘들대요. 그래도 그거는 타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걸 믿음의 문제라고 봤어요. 패거리 짓는 건 믿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편할 때만 주여줘야 하는 거고 하나님을 끈으로 생각 안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으로 끈 삼으려고 하는 것, 지방으로 끈 삼으려고 하는 것은 해보면 알지만 그건 끈이 아니기 때문에 끊어진단 말이에요. 끈이 아니기 때문에 끊어져요. 저희 큰아이 둘째가 한동대 다녔는데, 큰아이는 공부를 꽤 했어요. 우리 집 아이만 꽤 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 큰아이는 공부를 꽤 했어요. 지금도 뭐 유학 준비하고 지금 공부는 잘 그러는데, 꽤 했어요. 그걸 제가 한동대 집어넣었어요. 제 기도가 있어서. 근데 애도 좋아해서 한동대 가죠. 다른 대학 갈 수 있는 아이였어요. 그때 한동대가 또 들어가기 쉽지 않았지만 그보다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아이였어요. 한동대를 갔어요. 1학기를 다니고 2학기 등록하려고 하는데 조심스럽게 난데 왔어요. 아버지 재수하면 안 돼요.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았어요. 저희가 그래도 공부 꽤나 하던 아이니까 친구들이 되게 알아요. 우리 아이는 어느 학교 갔겠거니. 어느 대학 갔냐? 그렇게 하면 한동대. 그럼 되게 몰라요. 믿지 않는 애들은. 어디 있냐? 한동대가. 포항. 그러면 그냥 그 자체가 지방 삼류대학이에요. 이름도 없는.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첫째, 자존심이 상했고. 둘째, 한국 사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배가 끌잖아요. 학연, 지연. 끄는데 이건 선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게 가겠다고, 재수해서 가겠다고.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애도 알아요. 내가 찬성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다 큰 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전 싫어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니까 내가 기도하고 결정해라. 사흘만 결정하면 내 결정대로 해주마. 그러면 재수한다 그래도 하게 할 겁니까? 그럼 사흘 기도하러 올라가서 이틀 만에 내려왔어요. 이사야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걸 답으로 받아왔어요. 서울대학 가는 게 애굽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 아이의 마음이 도움을 구하러 선배, 학교, 학연, 지연 이거 쫓아가는 마음이었거든요. 우리 아이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학연 의지하고 지연 의지하고 난 하나님 믿고 그냥 한동대 가겠습니다. 그때 제가 참 기특했어요. 그때 해준 말이 있어요. 아버지는 네가 한동대 덕 보는 것보다 한동대학이 내 덕 보면 좋겠다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 덕만 봐라. 하나님 덕만 봐라. 충분하다.
여러분, 이렇게 근사하게 얘기해도 아직도 한동대 나와서는 힘듭니다. 아무리 공부 잘해도 힘듭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까지, 서강대 그런 정도만 나와도 쫙쫙 끌고 가는데요. 내가 보기엔 우리 아이가 그 아이보다 공부 훨씬 더 잘하고 뭘 점수를 맞아와도 훨씬 잘 맞아와도 취직 하나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정말 내 자식을 놓고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끌어주는 게 최고다. 내 덕을 나라가 볼 거고 내 덕을 한동대가 볼 거다. 우리는 하나님 덕만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으로만 끈 삼으려고 하는 고집이 저에겐 있고, 여러분, 저는 제가 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잘된 사람입니다. 학연, 지연 안 쫓아다니고 다녔지만 학연, 지연 쫓아다니고 패거리 지어서 다닌 사람보다 제가 보기엔 잘 됐습니다. 뭐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잘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의 삶에 만족한가, 전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젊은이를 좋아하는데 내가 좋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더 젊었다면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내가 며칠만 더 젊었다면, 몇 년만 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일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나는 늙는 게 좋지 젊어지는 거 싫어요. 그 이유를 아세요? 제가 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 됐거든요. 하나님이 물러달라고 해서 실수했던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건데 다시 부르자 그럴까봐 하나님 일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수불태입니다. 하나님 일수. 난 그래서 돌아가는 게 싫어요. 다시 돌아가서 내가 여기 올 자신이 없어요. 남하고 비교해서 말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잘 된 겁니다. 인생에 후회가 없습니다.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때 하는 게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건 사람으로 못 오는 길을 온 겁니다. 사람은 암만 똑똑하고 훌륭해도 그 길을 못 옵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시 오고 싶어 하지 더 나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긴 인생, 하나님으로만 끈 삼고 살아오니까 젊어지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4주년 하면서요, 교회 사진 쭉 이렇게 슬라이드로 들어봤어요. 확실히 한 해 지나면 한 해만큼 나이 들어 보여야 돼요. 4년 전에가 내가 젊어 보이더라고요. 지금 좀 늙었더라고요. 제가 이 돋보기 여기 넣었거든요. 여기 아래. 대개 돋보기 넣는 날 사람들 기 죽는다 그러는데 난 기 팔팔 샀어. 드디어 나도 이제 돋보기 넣었다. 그게 그렇게 깊을 수가 없어요. 이 돋보기 넣는 날. 저는 이 흰머리 나오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저게 말장난도 잘한다. 암만 그래도 그럴까 싶지만, 아니요. 저는 흰머리 나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거울 보면 저도 이제 목에 주름이 잡혀요. 난 이게 너무너무 이뻐요. 목에 주름 잡히는 게 너무 좋아요. 어쨌든 그게 그냥 내가 말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이라면 난 잘 산 겁니다. 근데 그 복은 딴 데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외에는 84년 이후로는 끈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만 끈 삼았어요. 91년도에 제가 2001년도에 동안교회를 사임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동안교회는 갑자기 커진 교회가 돼서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안교회 제가 그만둘 때 그게 한 5,000명 되던 교회거든요. 한 5,000명 이제 되던 교회예요. 5,000명 되던 교회인데 왜 그만뒀나? 청년 집회하다가 이제 이렇게 그만뒀어요. 경희대에서 청년 집회하는데 한 3만 명 모이더라고요. 이렇게 3만 명이 모여서 애들이 오다 자리에 못 앉으니까 바닥에 꽉 앉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그거 보다가 예수 이름으로 3만 명씩이나 청년 모이는 나라가 어딨나. 이때 청년에게 한번 헌신하자. 동안교회도 다 좋지만 그때 예배당 3,400평 크게 짓고 교인들 그때 1,000명씩 늘더라고요. 1년에 교인이 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무서워요. 처음엔 느는 게 힘들지 한번 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그걸 걷잡을 수 없어요.
이래다 대형교회 되는구나. 근데 뭐 욕심이 없었어요. 청년들 보고 한 번 더 기회가 있는데 청년들 전도 집회하는 목회를 해야지. 이제 그러고 집에 돌아와서 제가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보나 이제 교회 개척해가지고 청년들 전도 집회하러 다니면 어떨까 그랬더니 아내가 나 펄쩍 뛰더라고요. 좋다고. 우리 아내도 그때 50인데 나도 똑같이 있었는데 왜 난 그 생각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아내가 저를 자꾸 축혀 세워요. 당신 참 훌륭하다고. 그 바람에 완전히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집회 청년하고 주일날 설교하고 그 주간에 당회 모여서 사회 발표하고 그 다음 주일날 발표하고 끝냈거든요. 교회를 8일 만에 끝냈어요. 그리고 그날 본 거, 그날 그 자리에서 본 그대로 4년 만에 다 이루었어요. 제가 청년들 집회하러 다니고 하는, 하여간 그 얘기 하려면 긴데 그걸 다 이루었어요. 교회도 다시 동학교만큼 커졌고요. 또 일도 뭐 하여간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나는 뭘 봤으니까 8일 만에 그 교회를 그만두지만 교인들은 아닌 밤에 홍두깨잖아요. 그러니까 섭섭했어요. 이제 우리도 대형교회로 가나 부풀어 있는데 목사가 그만둔다니까 실망하고 버림받는 느낌이 받았는지 배신감을 느꼈는지 싫어하는 분이 생겼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미워하니까 말이 이상한 말이 들더라고요. 김 목사가 우리를 버렸다, 배신했다, 큰 물줄을 잡았다더라, 100억 받았단다, 뭐 별 얘기가 다 들었어요. 몇 달 지나니까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300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요. 저는 목회가 여러분 성격이 안 맞는 사람입니다. 목회는 좋은데 성격은 안 맞습니다. 제가 혼자 커서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저는 겁부터 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는 낯선 사람과 30분 얘기하면 3시간 잠자야 합니다. 목사라는 직업은 낯선 사람을 내가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본도가 되든 뭐가 되잖아요. 오늘 난 도망갈 궁리부터 하는데요. 이제는 나이도 좀 들고 그래서 많이 나아져서 낯선 사람과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러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보시고 큰 교회 목회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나 설교만 하면 되는 목회. 그러니까 제가 하죠. 그걸 하여간 안 맞습니다. 저는 목회가 안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목회를 하게 하시네요. 저는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 목회 참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장점이 있잖아요. 교회는 하나하나를 이렇게 가족처럼 가서 들어주고 상담자 대주고 위로하고 마음은 있는데 제가 몸이 그걸 못합니다. 나도 못 다가가지만 사실 내가 다가가면 교인들이 불편해해요. 제가 신방 가면 교인들이 편안해야 되는데 불편해합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40에 당회장을 했는데 34살에 당회장했네요. 동안교회 큰 교회 목사 40세 됐는데 장로님들이 저를 조금 과장하면 무서워하셨습니다. 그만큼 불편하다는 뜻이죠. 불편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동호도 목회를 하는데 이게 목회가 성격에 잘 안 맞는 나도 목회를 해서 남들이 보긴 성공이라 그러는데 내가 왜 못하냐. 성격도 좋고 다 장점이 많은데 근데 저는 장점은 없는데 잡을 걸 제대로 잡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건 제대로 잡은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만 끈 삼고요. 큰 물주 안 쫓아다닙니다. 큰 물주 안 쫓아다닙니다. 사람 지방세가 안 쫓아다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큰 물주 아무 생각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물주십니다. 난 정말 그대로 믿거든요. 그랬더니 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조물주 삼고 다른 끈 다 끊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락교회 신방을 다니는데 목사님 이거 몇 분까지 설교해야 돼요? 제가 비행기 많이 타고 왔으니까 좀 들으세요.
여러분 내일 출근하도록 해드릴 테니까. 학생들 집회하다가는요, 저녁 7시에 시작한 집회를 그 다음날 새벽 3시 반에 끝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도 안 힘듭니다. 근데 뭐 여러분 새벽 3시 반에 보내지는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신방을 다니는데 지금은 되게 신방 가면 이제 집에서 점심 해주는 교회는 별로 없고 그걸 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려면 그 너무 부담이 많고 그래서 간단히 밥 한 그릇 먹으면 되니까 그러는데 그 당시만 해도 꼭 집에서 대개 신방 그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점심 해주기로 한 여집사님이 제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사모님 목사님 뭘 좋아하세요? 목사님 좋아하는 거 해드리렵니다. 근데 아세요? 목사님 뭐 좋아한다 소리 하면 안 돼요. 칼국수 좋아하는데 큰일 나죠. 오늘도 칼국수, 내일도 칼국수, 이 집도 칼국수, 저 집도 칼국수. 칼국수 먹다 죽죠. 우리 아내가 그걸 알아가지고 끝내 대답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당신이 알아서 식사 준비를 했는데 정성이 있어서 그런지 입에 맞았어요. 잘 먹었어요. 생각 없이 잘 먹었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부터 다른 집 신방 가는데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음식이 내가 잘 먹은 게. 세 번째쯤 제가 하면서 이게 이상하네, 이거 나 따라다니네요. 그랬더니 이제 영락교 동작교구 신방할 때인데 그 집사님이 그러시대요. 나도 사모님한테 전화했는데 안 가르쳐 줍디다. 그래서 뭐 어제 점심한 집에 전화했죠. 뭐라고 전화했어요? 목사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드냐. 제가 잊을 수 없어요. 83년도 얘기입니다. 내가 그때 어린 나이지만 저 마음으로 목회하면 성공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정말 그 마음으로 목회합니다. 하나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든가.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 찾은 게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목회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생각하죠. 하나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칼국수 사드릴까요? 설렁탕 사드릴까요? 어느 땐 말씀 잘 하셔요. 근데 어느 땐 가만 계시면 짓궂게 버릇없이 그러지. 아이 좋은 말 할 때 얘기하세요. 해드릴게. 저는 그게 참 즐거워요. 목회는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대접하는 게 목회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목회예요. 하나님이 구제하는 거 제가 하면 그런 거 해야죠. 우리 지난주 4주년 제가 하면서 김진홍 목사님 모셨어요. 교회가 커져가지고 예배당 짓겠다고 2,000평 땅을 사놓고 하니까 한 최소한 150억 들겠더래요. 은행에서 150억 주겠다고 쫓아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지면 되는 건데 확실히 김진영 목사님이죠. 20억 정도 들여서 천막으로 예배당 짓고 그것도 한 30년 간다네요. 내가 우습게 봤더니.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교인들 보러 20억 헌금하라 하지 말고 150억 헌금해가지고서 구제하고 동남아 쪽에 어려운 데 쓰겠다고 뭐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나도 저래야 되겠다. 뭐 예배당 짓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것보다 이걸 더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얼른 포기하고 글로 옮기는 게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를 힘쓰노라. 예, 정말 그러고 싶어요. 교회도 그렇게 목회하고 싶고요. 내 개인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경기도 광주에서 집회할 때인데, 연합 집회할 때인데, 여러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모여서 재직 수련회 했어요. 둘째 날 저녁 같이 하자 그래서 목사님들이 일찍 갔어요. 보신탕 집에 데려가요. 저는 혼자 커서 개 고양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개 잡아먹는다는 게 난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저는 개하고 물컵 같이 써요. 그 정도면 제가 좀 지나치다는 건 아시겠죠? 물컵을 개하고 같이 쓸 수 있어요. 우리 아들놈이 제일 심한데요, 막내놈이. 이 자식은 어렸을 때 보니까 아이스크림 넣어 먹더라고요. 저 안에 먹고 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키우니까 개도 지가 개인 줄을 잘 몰라요. 우리 집에서 크는 게. 꼭 보면 막내하고 싸워요. 그건 서열 다툼이에요. 서로 자기가 형이라고 싸워요. 개가 막내보단 개는 서열 따지거든요, 동물은. 이게 막내를 늘 우습게 여기는데 저 자식이 지가 개인 줄 모르고 지가 형이라고 싸운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 그걸 내가 어떻게 먹겠어요? 그냥 난감하더라고요. 물어나 보지, 양반들. 어떻게 물어도 안 보고 데려가냐.
이거 뭐 야단 났어요. 상투적으로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전혀 굶는 게 야단이 아니고 이분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모면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대요. 이분들이 보신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안 먹는 걸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밥하고 이렇게 해서는 반찬하고 이렇게 먹는데 열심히 퍼드시면서 하나님 눈을 가려주신 거예요. 별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하고서는 밥 잘 먹고 집회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저녁에 운전하고 돌아오다가 그날 저녁값 누가 냈을까? 회장이 내셨어요. 자기가 낸 게 아니고 공금으로 내서 이제 영수증 받아갔거든요. 영수증 받았다는 뜻은 장부에 기록했다는 뜻이에요. 장부에 뭐라고 썼을까요? 강사 접대비. 난 안 먹었는데 지들이 다 퍼먹고 강사 접대비래.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내 차 세워놓고 딱 한참 있다 갔는데 그날 생각했어요. 내가 까딱 잘못한 목회를 저렇게 한다. 하나님 빙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내가 개 잡아먹고 나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음에 내가 가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네가 이놈아 내일 했냐? 나빙자에서 너 좋아하는 일 개시컷 잡아 먹다 왔지? 그러지 않겠냐 말이죠. 그래서 나를 위한 목회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목회를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젓가락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제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나. 그렇게 하면 빚을 내서라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인이다. 주인과 종은 간단해요. 뭘 보면 하나, 말하는 사람 주인, 듣는 사람 종. 그렇잖아요. 제가 방위 출신이에요. 방위가 형편없는 계급이에요. 우리 방위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방위는 이렇게 생각해. 소위, 중위, 대위, 방위 뭐 이렇게. 근데 현역들은 이렇게 꼽대. 병장 밑에 상병, 상병 밑에 1등병, 1등병 밑에 2등병, 2등병 밑에 훈련병, 훈련병 밑에 군견 밑에 방위 이렇게 꼽는데요. 정말 가보면 알지만 방위는 군견 밑이에요. 실제로 밑이에요. 방위, 제가 26살 나이에 갔는데 전도사 하다가, 이게 뭐 21살, 2살짜리들이 뭐, 그건 나이로 따지는 세상이 아니라 계급이니까. 야, 방위 하면, 방위는 할 말이 꼭 두 마디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위가 뭐라 그러는, 상관이 뭐라 그러는, 제 생각에는요. 방위가 무슨 생각이 있어요? 방위는 생각 없어요. 그 소리 했던 매나 맞았지, 그게 통할 리가 없고, 한참 그렇게 훈련을 받다가 예수를 방위처럼 믿으면 되겠다. 예수를 방위처럼 믿으면 되겠다. 제가 북한에 갔을 때 이렇게 구호들이 많잖아요. 이런 걸 쓸 때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그거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결정하면 난 한다. 뭐 이제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요. 주인을 인정하는 건 말씀하면 난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안 살겠다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91년 동안교회 갔을 때 그때 한 1300명 모였는데 예배당은 600석짜리 예배당 가지고 있었어요. 빚어보니까 예배당 질 준비하고 그때 6억 원 돈을 모아놓고 있었어요. 91년도에 6억 원은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을 그걸 남준 거예요. 이 큰 교회가 밤낮 우리 예배당만 짓겠냐? 개척교회도 하나 해야지. 그래서 그거를 해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때 처음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설교하면서 50억 예배당 짓겠다고 그때 기도하고 있었는데 50억 예배당 짓려면 5억은 11조 예배당도 짓자. 교회도 11조를 내서 우리 예배당만 짓지 말고 우리 예배당 지을 때 5억 원 예산 더 세워서 개척교회 하나 같이 하자. 했더니 교인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부임 설교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기뻤어요? 그러면 50억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요. 그 주간에 새벽 기도하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잘하는 말씀이 그날 이 말씀하고 겹쳐져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11조 예배당 짓겠다는 건 너무 잘 생각한 거다. 근데 이왕 잘하는 김에 같이 하지 말고 먼저 해라. 개척교회를 먼저 해. 너 6억 있지 않냐? 그걸 개척교회부터 지어. 내 예산은 제로로 만들어. 내 예배당은 내가 지어줄게. 나중에. 그렇게 들었어요. 그게 뭐 주석에 맞고 안 맞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 틀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주석한 게 틀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그렇게 설교했어요. 내가 지난 주일날 같이 짓자고 그랬는데 내가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과는 순서가 들립니다. 우리 짓고 나중에 개척교회인데 하나님은 개척교회 먼저 우리 교회 나중이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식대로 해봅시다. 네, 참 감사하게도 장로님들 교인들이 다 아멘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요 우리 예배당 짓는 일은 딱 포기하고요 싹 긁어가지고 일산에 땅 사서 예배당 지었어요. 94년 2월 10일 날 땅 221평 3억 8,900만 원 주고 사고 150평 그때 1억 8천만 원 주고 우리 교인이 3천만 원 자기 돈 넣어가지고 예배당 짓고 목사님 영락해서 잘 계시던 목사님 내가 눈여겨봤다가 사택 얻어서 차 하나 사서 하고 1년 생활비 드리고 1년 아이들 교육비 드리기로 약속하고 해서 1994년 1월 10일인가 2월 10일 날 오픈했어요. 1년 되니까 출석교인 500명 넘더라고요. 504명 돼요. 지금 출석교인 11년 됐는데 1500명 정도 출석하는 큰 교회가 됐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예배당 크는데 1년 딱 지났을 때 일산 동안교회가 저희 교회에다 건축하라고 1억 원 헌금해 줬어요. 내가 너무 좋아했더니 친구가 그러대. 야 6억 주고 1억 받았는데 뭐가 좋다고 묻냐. 그래서 너도 받아봐라 얼마나 좋은가 했어요. 그래서 그 1억 받아 그 헌금 받고 우리도 헌금하면서 예배당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100억 예배당 주셨어요. 곱절 주시대요. 100억 예배당 주셨어요. 근데 100억 예배당 지을 때 쉽게 지었을까요? 어렵게 지었을까요? IMF도 만났는데 짓는 동안에 그런데도 쉽게 지었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 계산이 참 묘하대요. 난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셨어요. 일산 동안교회를 이렇게 짓고 우리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사이에 거의 1, 2년 사이에 동안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키우시는데요. 재정이 몇 배 늘었나? 4배 늘었어요. 짧은 시간 동안에. 재정은 4배 늘었고요. 예배당은 50억 예배당 지을 걸 100억으로 2배 늘렸어요. 그러면 그 수학은 되실걸요? 여기 계시면. 여러분 재정은 4배 늘고 건축은 2배 늘었으니까 2배 큰 예배당을 2배 쉽게 지었다는 계산을 하실 수 있으시죠? 재정이 4배 늘었던 당시에 그전 실력대로 지으면 200억 예배당 지을 수 있는 실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100억 지으니까 정말 쉽게 지었어요. IMF 만났는데도 그냥 지었어요. 20억 딱 지으니까 빚이 남는데 그 20억은 예배당 건축할 빚이 아니었어요. 일산 동안교회 6억, 지는 동안에 대전에 동안교회 하나 더 지어서 12억, 신학대학 지는데 1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0억 다른 데 준 돈이 20억이었어요. 우리 예배당 짓는 거는 단번에 지었고요, 교인들이. 20억은 빚내가지고 다른 게 짓는 거 줬어요. 그 20억 빚 졌는데, 그때 IMF 만나가지고 20억 빚이 1년에 금리가 20% 될 때였어요. 그러면 20억에 대한 은행 이자만 1년에 4억씩 무는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런데 걱정이 하나도 안 되대요. 내가 걱정을 하도 안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믿음이 좋은 건지 철이 없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꼭 1년 만에 그 빚 다 갚고 1년 만에 헌당했어요.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대로 믿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하고 순서 바꿔서 하나님 먼저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더하여 주시리라. 곱절로 더하여 주시대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우리 예배당 진 다음에 개척교회 짓지. 이게 다 우리 식이. 그래도 잘못될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이거 먼저 해. 순서 바꿔. 싹 털어가지고 개척교회하고 우리는 맨주먹 줬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예배당보다 곱절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거 그게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제일 첫 번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거 아시죠?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된 거. 물리적인 변화와 화학적인 변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은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이 재료 그냥 했으면 돈 몇 푼 못 받는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변화를 주니까 가치가 발생하죠. 근데 가장 변화의 큰 가치 변화는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물이었는데 포도주였다. 물값하고 포도주 값은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건 엄청난 변화예요.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는 거. 물리적인 변화는 인간도 시킬 수 있는데 화학적인 변화는 참 어렵죠.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는 변화는 엄청난데 그 변화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하인들이 그대로 들었어요. 물 떨어졌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는 줄 아세요? 말도 안 되는 말씀하셨어요. 술떡에다 물을 아구까지 가득 갖다 부어라. 난 그러면 얘기해요. 예수님 저게 물떡이 아니라 술떡입니다. 깨우쳐드렸을게. 근데 아니야 그냥 갖다 부어요. 예수님이 떠다 주어라. 그럼 난 그럴게. 맞아 죽습니다. 술이 취했기 때문에 낮은 품질은 갖다 줘도 몰라도 물과 술은 구별합니다. 하인이 주인들의 식구들을 놀려먹어? 그건 죽어마땅한 거죠. 죽습니다는 말이 농담이 아닙니다. 근데 하인은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물 떠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믿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변화돼요. 난 그대로 믿어요. 내가 저 믿음 가지면 물이 포도주 되는 거 내 눈으로 볼 거다. 틀림없이 볼 거다. 그러니까 다른 분 말은 내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내가 믿는다. 팥으로 매주를 쓴다 믿는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오신 분들이 되게 죄송합니다. 어른들에게 그런 표현 쓰는 거. 똑똑하신 분들이죠. 이 똑똑한 분들이 골치 참 많이 아파요. 자기들이 똑똑해 봤자지. 똑똑해서 자기들이 하늘을 만들었어요. 똑똑해서 자기가 달을 만들었어요. 똑똑해서 자기가 쌀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려면 그냥 믿지 뭘 요거는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 다 재단하고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믿음 가지고 살면 복받을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렵니다. 이거 뭐죠? 이건 누구 건가요? 제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이 제 지갑에 눈독을 들이셨어요. 그게 이렇게 불안하대. 이거 뺏겼구나. 하나님이 눈독 들이면 이걸 달라지는 건데 싫더라고요. 근데 참 이렇게 둔해 보이는데 그렇게 순발력이 빠른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금방 그랬어요. 하나님 저 해와 달과 별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랬어요. 이게 여기서 눈떼기 하시려고 실제. 근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해와 달과 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요것만 내 거면 되겠더라고. 난 해와 달과 별은 욕심 없으니까. 요건 내 거고 저건 하나님 거고 그러면 딱 좋겠더만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에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이 지갑에만 눈떡 들이셔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열어보여드렸어요. 하나님 그 땅 한 편 값도 아니에요. 없어요. 저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지갑만 보셨어요. 저는 장난 같은 생각도 하루 종일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날 매우 중요한 걸 배웠어요. 여러분도 배우시면 좋겠어요.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다. 모르시겠어요? 지갑의 주인이 나면 암만 쥐어줘야 해도 내가 주인이고요. 이게 하나님일 때 하나님이 내 주인이었어요. 해볼까요? 지갑 걸고. 저도 제 지갑 걸었어요. 저를 목사라고 우습게 보실런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치고 돈 많은 사람이에요. 평균 여러 번 가진 만큼은 저도 가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갑 걸고 얘기한다는 건 빈 지갑 놓고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서요. 저의 지갑 걸고 여러분도 여러분 지갑 걸고 한번 물을게 대답이나 해보실래요? 생각이나. 여러분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까보다 대답에 힘이 없다는 건 아시겠죠?
정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 얻겠다. 구원이 영적인 구원이 물론이고요. 모두면 제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거든요. 저는 목회자라는 것도 구원이고요. 자식 가는 것도 구원이고요. 죽어 천당 가는 건 물론 말할 거 없고요. 그건 그냥 당연히 끼고 있는 거고요. 사업한다면 사업 잘하고 평등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구원이고요. 구원을 이렇게 전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밖에 없네. 하나님이 주인이면 그게 되는 거고 내가 주인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이거 빼놓고 얘기할 때 다 부담 없이 젓가락 좋지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젓가락 끈 다 좋았는데 지갑은 좀 어려운데 이게 돼야 결국 돼요. 참 힘들어요. 이게 참 힘들어요.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는 게 참 힘들어요. 이거 버리면 다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버리나 했더니 하나님이 이 욕심 버리는 훈련 코스를 만들었었어요. 저는 그걸 11조라고 봤어요. 저에게 장로님 중에 특전대 출신 장로님이 계셔요. 난 2층에만 서도 다리가 떨리던데 어떻게 비행기에서 뛰어요? 훈련 받으면 됩니다. 그래. 레펠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뛴대 지상에서. 그게 높이가 10m래요. 왜 10m냐 그랬더니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0m래요. 11m래요. 근데 이렇게 10m에 서면 사람 키가 돼서 11m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뛰면 비행기에서도 뛴대요. 내가 그 얘기 듣다가 무릎을 탁 치고 깨달았어요. 알았다. 11조란 사람이 돈에 대하여 가장 공포를 느끼는 액수다. 거기서 뛰면 뛴다. 근데 장사람 생각했는데 아주 정곡을 맞췄어요. 11조는 레페스타과 같아요. 낙하산 타기 위해서 뛰는 것과 같아요. 전 정말 부지런히 목사니까 당연히 뛰었어요. 근데 내가 레펠에서 뛰려고 거기서 뛰는 게 아니거든요. 난 비행기에서 뛰려고. 근데 이 레펠 줄 때까지 여기서 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걸 자랑해요. 11조 내는 게 뭔 자랑이에요? 11조 내는 거는 그거는 낙하산 타려고 연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처음엔 무서워서 덜덜 떠는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11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부터 못하면 연습해야 되고요. 연습해서 낙하산 타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낙하산 탈 수 있겠어요. 돈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계산할 수 있고 자식에게도 그거 그렇게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인생 잘 풀립니다. 제가 내일 저녁에 돈 얘기를 할 거예요. 돈은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그렇게 했더니 돈이 어떻게 풀리는가 하는 얘기를 제가 사업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가 부자에서 돈 물려받은 게 많은 사람도 아닌데 우리 아버지 학교 수유했던 사람인데 그 얘기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얘기 많이 할 것 있어요. 자, 얘기를 정리하렵니다. 하나님을 끈으로 하나님의 젓가락으로 말씀대로 또 온전한 11조를 물질이 하나님 주인인 것으로 해서 온전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뭐를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받으시면 좋은데 그냥 성경에 있는 글자를 그냥 글로 보더라고요. 자녀의 관세 그랬을 때 요거 내 건데 하고 탁 낚고 쳐야 되는데 대개 그렇게 관심 없어서 내놓더라고요. 주워가질 않더라고요. 뺏어가질 않더라고요. 자녀의 관세라는 건 뭔지 알고 이렇게 뺏어가면 여러분 건 될 텐데 자녀의 관세가 뭔지를 알아야 뺏어가죠. 자녀의 관세가 뭔가요? 좋은 건가요? 얼마나 좋은 건가요? 자녀의 관세가 왜 좋은 걸까요? 자녀의 관세는 뭘까요? 자녀의 관세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축복도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의 관세는요 이것이 아버지께 내게 되는 것이 자녀의 관세예요. 저희 아버지가 학교 수의하셨어요. 문효동네 외아들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술도 한잔 하셨어요. 매일 술 드셨어요. 술이 만큼씩 매일 술 드시고 매일 주정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주정도 근사하게 했어요. 미안하다. 이게 주정이에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주정. 미안하다. 아들이라면 너 하나밖에 없는 거 마음껏 못해줘서 미안하다. 나 잊혀지지 않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스케이트 사달라고 학교에서 스케이트를 배웠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아버지 스케이트 하나 사주세요. 그날도 아버지 그땐 술도 안 취했는데 미안하다 그러셨어요.
아들이라고 너 하나밖에 없네. 스케이트 못 사주니까 우리 아버지는. 스케이트도 하나 못 사주고 미안하다. 다른 아버지 되게 그랬어요. 이 자식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펴야지. 너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 스케이트는 밥 먹기도 바쁜데 뭔 놈의 스케이트. 다른 아버지는 되게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미안하다 그랬어요, 나한테. 그래서 제가 참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좋아요. 되게 미안했어요. 내 다시는 스케이트 사달라 소리 안 했어.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버지한테는 미안해. 아버지를 괴롭힌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한 달에 사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술 취해서도 미안하다. 마음껏 못해줬으면 미안하다는 게. 근데 이제 술이 취했었으니까 그래. 그래도 넌 그나마 다행이다. 넌 형제가 없으니까 나눠 가질 게 없지 않냐. 숟가락도 내 거고 밥그릇도 내 거고 젓가락도 내 거고. 이게 술이 취해서 하시니까 순서가 똑같아요. 그러다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요강도 내 거고. 그러면 이제 그게 막 싫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젓가락 누구 거 됐을까요? 제 거 됐어요. 밥그릇 누구 거 됐을까요? 내 거 됐어요. 우리 아버지 요강 누구 거 됐을까요? 내 거 됐어요. 근데 요강만 내 거 된 줄 아세요? 아니요. 우리 아버지가 그 가난한 삶을 하면서 그래서 당신을 해서는 돈 정말 한 푼도 안 쓰고 모금 모아서 집을 샀더랬어요. 조그만 집. 난 그걸 세계 8대 불가사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집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누구 거 됐을까요? 아니 그것도 모르세요? 누구 거 됐을까요? 제 거 됐어요. 합법적으로 내 것이에요. 그게 덩어리가 크지 않으니까 상속세도 안 물었어요. 어느 기준 미달이라고. 상속세도 안 물고 그대로 정확히 내 이름으로 됐어요. 예, 제가 그거 여지껏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저한테는 재산이 됐죠. 네, 그걸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애들 앞에다 그건 너희들 안 준다. 그건 하나님 거다. 우리 집에서 제일 큰 돈 됐어요. 그러더니 어쨌든 제가 그날 이게 자녀의 권세구나. 법적으로 등기가 아버지 거로 되는데 법적으로 내 이름으로 등기가 나더라고요. 그 법적으로 내 재산이에요. 누구도 당연하지. 그럼 뭐 아무개 아들인데 김동호가 자녀의 권세 하나님께 내 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구나.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친구들 데려올 때 그러죠. 야 우리 집 갈래 그럴 때 우리나라 말 우리 집이 뭐예요?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도둑놈들 10원도 안 버텨놓고 자기 집이라는 놈들. 그래도 그 고소하는 아버지 없어요. 저는 좀 잡아가더라고. 내 집 뺏어가려. 아니요 아버지 집이니까 자기 집이에요. 코미디언 중에 이휘재라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웃기시더라고. 그 얘기하는 걸 보니까 어느 날 친구들이 전화했는데 아버지가 받으셨대요. 거기 휘재네 집이죠? 그랬더니 아니다 내 집이다 그랬대요. 휘재 아버지 집이니까 휘재 집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거 참 중요해요. 천국 열쇠가 뭔지 아세요? 자녀의 권세예요. 천국은 하나님 집이거든요. 천국 열쇠 하나님 집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집 열쇠는 자식에게 줘요.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열쇠 주셨어요. 저거 쉽게 이해해요. 열쇠 맡기는 거. 애들을 기르다 보니까 이게 입에 붙은 게 돈이라. 저는 애들 돈 주는 거 참 좋아요. 그러나 없이 내가 자랐기 때문에 주고 싶다고 마음대로 주면 애가 버릇 나빠지고 돈에 대해서 나빠져요. 그래서 1,000원 100원 하면 그냥 줬지만 10,000원 하면 제때 안 줬어요. 물어보고 주고 준 다음에 물어보고. 어느 우리 아들이 차를 탔는데 내가 애들이 설교 테이프 좀 듣자 그래서 넣었더니 무슨 설교가 나오는가? 나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뭐 이런 말이 나왔어요. 큰 놈이 그거 보고 실컷 보는 것 같아. 그 놈이 꼭 그러는 것 같더라고. 아이고 생명은 나중에 주시고 10,000원이나 제때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아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한동대 갔을 때 제가 비자 카드 만들어줬어요. 은행 카드, 크레딧 카드. 내 통장에서 돈 나가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하는데 현찰 떨어지고 급하면 어떡해요? 너 급할 때 써라. 꼭 필요한 때 써라. 그러고는 우리 아내가 1년 동안 이 자식이 카드 잘못쓰면 잘라버리려고 늘 체크했어요. 리포트가 나한테 오니까 은행에서. 근데 제대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요. 이 자식이 철이 들었구나.
그러니까 카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어요.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으니까 카드 주대요. 그리고 지 돈이 내 돈인지는 모르지만 내 돈은 지 돈이죠. 그렇죠. 내 돈이 지 돈이죠. 못 믿어서 애가 잘못될까봐 컨트롤한 거지, 애가 잘못 안 되는데 다 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죠. 그러니까 탁 맡기더라고요. 그날 내가 알았어요. 믿으니까 카드 주는구나. 못 믿으면 다시 회수해요. 믿으니까 주는구나. 아, 베드로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으니까 카드 열쇠 주셨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못 믿었으면 예수님도 베드로를 못 믿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으셔요. 여러분이 입만 쥐어줘야 하고 실제로 못 믿고 내가 내 건데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이루고 살면 귀신을 속이지 하나님 속여요. 하나님 여러분 못 믿어요. 그럼 카드 못 맡겨요. 무슨 논리인지 아시겠죠? 내 때 생각했어요. 아, 베드로 당시에는 카드가 없어서 열쇠라 그러셨구나. 지금 성경 쓰시면 이렇게 쓰시겠다. 내가 천국 카드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이렇게 하면 천국에서 나가리라. 근데 여러분 웃으셨죠? 그게 정말이에요. 살아보니까 정말이에요. 카드가 있어요. 천국 카드가 있어요. 천국 열쇠가 있어요. 우리가 나 찬송 부르는 중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는 그게 정말 있어요. 여기가 천국이고 저기가 천국인지 모를 만큼 열쇠 가졌는데 열면 천국인데, 천국이 열리는데 맥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게 그냥 문자가 아니고 정말 있더라고요. 내가 열쇠를 받아야 열어요. 카드가 있어야 열어요. 제가 조금만 금방 듣고 금방 끝낼게요. 받았나 싶어요. 꼭 카드 받은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교회에다 긁으면 교회가 열리고요. 자식에게 긁으면 자식이 열리고요. 저는 목사인데 돈의 문제, 경제의 문제도 그게 열리고요. 그건 제가 내일 설명할게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시나? 나는 돈이 필요한 사람은 아닌데, 돈이 필요하려면 내가 장사하러 나갔지 목회하러 나갔을까? 아, 설교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가 보다 내 생각에. 그래서 내일 그 설교 하려고 그래요. 예, 이 카드는 천국 가는 건 물론 열리고요. 그건 기본으로 열린 거고, 세상의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 열리는데, 예수는 결국 그 권세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카드를 주기 전에는요, 백날 다녀야 한 일이에요. 무슨 직분 맡아서 봉사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쇠를 받아서 열어야 문제지. 그거 안 열리는데 장로님은 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고, 집사님은 하면 무슨 소용이 있고, 목사는 하면 무슨 상관이 있냐,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마칠랍니다.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안 믿는 게 쉬워요? 믿는 게 쉬워요, 안 믿는 게 쉬워요? 쉽죠. 안 믿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잘 믿는 게 어려서 그렇지, 안 믿는 거는, 그러면 몇 년 믿다 그냥 그만두실래요? 잘 믿든 못 믿든 죽을 때까지 믿기는 믿으실 거예요. 그냥 때려치실 거예요. 예수 믿는 걸 어떻게 때려쳐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한 번은 진검승부를 하셔야죠. 정말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한 번 긴가 민가 놓고 진검승부를 걸어야죠. 왜 정말 얕은 물가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답답해서 깊은 물속에 들어가 봐라. 천국의 열쇠 좀 받아봐라. 그만큼 한번 믿어봐라.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이쪽은 너무 좋다고 999당 그러대. 천만의 말씀이. 999당 아니에요. 9999당 돼도 천당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천당이시지 샌프란시스코 천당 아니에요. 하늘 맑고 좋대. 일주일만 살면 그저 그렇지 하늘 보고 살아요. 내가 오늘 보니까 하늘 좋대. 여러분, 하늘 보고 사세요? 밤낮 땅만 보고 살지 샌프란시스코 가서 살아도. 샌프란시스코 아니에요. 어디 살아도 사람 사는 데는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키 받아가지고 살아야 천국 되는데, 예수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 김 목사 뭐 어째서 저렇게 자꾸 저런 소리를 하나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제 찬송가 중에 좋은 거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 다음 말이 더 귀해요. 예수 귀한 예수. 증거를 받고 보니까 귀한 게 예수밖에 없어요. 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더 주랴? 믿음 더 주세요. 믿음 더 주세요.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이 믿음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 말을 어떻게 사람의 마음으로 말로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뿌려지는 옥토에 뿌려진 씨앗 같아 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은 백날 다녀야 한 일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일에 생명을 한번 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만 끈 삼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젓가락 생각하고 쫓아다닐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모든 지갑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어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넘보지 않게 하시고, 이해가 안 가고 믿어지지 않아도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천국의 열쇠, 천국의 카드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